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종말론 설교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의인의 최후의 상태에 대하여, 의인의 최후의 상태인 천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미국의 그 청교도들은 그걸 굉장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영향력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타임지하고 그다음에 CNN이 같이 이렇게 1018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식을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의 그 81%가 천국은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63%가 지옥은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천국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6%가 선행을 하면 갈 수가 있다. 또 34%가 믿음을 가지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57%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과 선행을 갖게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믿는답니다.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대.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요, 깨어있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런 균형 감각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어떤 행동 또는 믿음과 순종, 그런 것들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천국에서 완벽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거기서 11%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무려 85%의 사람들이 지금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천국에서 영혼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6%, 또 천국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존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26%.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믿음. 천국에서는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혼과 부활한 육체가 같이 결합하여 공존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현실의 삶이 너무 이렇게 고난이 많고 또 현실의 내 모습이 미래에도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일단이 그 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려 88%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 또 뭐 그 가운데는 부패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는 제국주의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최첨단에 살고 있는 그 미국 사람들 의식조사에서 무려 80%가 넘는 사람들이 천국은 존재한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 또는 가상공간, 가짜로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현실과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청교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한 80%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든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성경의 약속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뭐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천국을 언급하고 있고 또 지옥을 언급하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약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요, 우리 논산에서 서울 갈 때는 주로 그때는 서울역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영등포로 많이 갔습니다. 영등포. 그래서 영등포에서 다시 기차표 그거를 끊어서 다시 논산까지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기차표를 이렇게 끊으려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엄청나게 서 있었어요. 영등포에서 논산까지 올 때도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어요. 한참 시간 걸렸습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지 않고서는 차를 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예약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가지고 열차 안에서 확인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같이 공동 구매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오죽하면 이 편한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정말 좋은 세상이 됐죠. 저는 뭐 KTX만 그렇게 예매하는 줄 알았어요. 고속버스 다 되고요. 시내버스도 심지어는 다 되고요.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모르겠다. 카카오 내비 딱 찍으면은 거기까지 가는 방법, 시간, 교통편 이런 거 다 이렇게 알려주고 주변에 있는 어떤 장소나 마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약할 수 있는가? 천국은 예약할 수 있는가? 그렇다. 예약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예약할 수가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차표는 공동구매가 또는 단체 구매가 가능한데 이 천국은 단체 구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우리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우리도 다 들어가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 천국 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정이 단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은 단체 예약이 안 된다. 그것이 세상의 기차표나 또는 무슨 다른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자, 영상이 나왔으면 무조건 영상 먼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문제예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100년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는 각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 절대로 내가 행위나 또는 공로나 이런 것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직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곳이 있나니 그것은 최후의 심판대인데, 최후의 심판대는 우리가 너무나 엄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한다. 100개의 보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엄정하고 거울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하얀색처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한 가지 책은 어떤 책이요? 행위책이 있는 것인데, 그 행위책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또는 내가 선한 일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한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지옥으로 내가 네 발로 걸어가고 싶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특별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인을 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불도장을 찍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즉시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행위로 보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칭이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오는 것이다. 마음에, 또는 양심에 오는 것이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면 뭐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악한 일 하면 마음속에 막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지옥이 경험되어지고 마음속에 천국이 경험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맞는 얘기지만, 그것은 마음속에나 양심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어떤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천국이 감정상의 문제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세상에 보면 마음을 수련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수련하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찾아오면 그게 천국이라면, 마음 수련을 잘하면 천국이고 마음 수련을 못하면 지옥인데, 마음 수련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나가지고 욱했다 그러면 지옥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은 구별되고 달라지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복음서 가운데 어떤 분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 동의어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 동의어이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뭐 동의어처럼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동의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 완전한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냐,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곳, 그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패퇴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당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락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하기도 한데 이거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사단이 도무지 역사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복락의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서는 사단 마귀가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합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뭐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또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나라를 개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 천국은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 영적 전쟁이 불필요해요. 천국 가서도 영적 전쟁을 할래요. 막 거기 가서도. 그리고 거기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향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다. 또 천국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공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지향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고급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이런 질문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계속 종말론 강의하면서 비교해왔습니다마는 낙원과 천국의 관계, 이것도 한 번 더
약간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땅은 이 땅에 있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혼이 머무는 곳이죠. 영혼이 머무는 곳. 그것은 낙원이죠.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하여 영혼이 복락을 누리는 장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급하신 분들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 그러면 낙원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 이런 거예요. 낙원이 있는 장소.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낙원은 저 하늘 위에 있어요. 낙원은 하늘 위에 있는데 그거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헤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이렇게 구름이 있고 파랗고 이런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어지는 그 헤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영적인 하늘이지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낙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딘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늘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녹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면은 그 하늘은 스카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여기냐? 그게 아니고 에녹이 올라간 곳, 엘리야가 올라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올라가 있는 곳, 성경은 명확하게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당연히 모르죠. 그거는 영적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과 왕권이 강력하게 발현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이 사도 바울의 삼층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 낙원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이 안 되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시작.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삼층천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 또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지 아무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일반 하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을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하면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의 하늘인데 그것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낙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안 찾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성경은 명확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구나. 그 하늘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먼저 죽었다가 그 영혼이 돼가지고 올라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도 거기에 있다면 그 하늘은 뭐냐면 낙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낙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 낙원에. 거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영혼도 거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도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막 거기에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면 천국은 어디 있느냐? 자, 천국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 우주는 종말을 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우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지옥은 악인의 최후 상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의인의 최후 상태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만들어진 우주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그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단의 잘못이 뭐냐? 자, 이단의 잘못이 뭐냐? 자, 이단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그렇죠? 재림 예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 재림하셨다.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야죠. 아마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까지 다 부활해가 있다면 저는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부활해서 함께 다니고 있다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완전한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나요? 이거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 우주가 종말을 고해야죠. 그렇죠? 현 우주가 종말을 고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현 우주가, 이 지구도 종말을 고하지 않고 있어요. 틀렸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뭐만 갖다가 사용하냐면 그 뒤에 올 새로운 우주, 그 뒤에 올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만 차용해 온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하나,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는데 지금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것은 아니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과천에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천에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전에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 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다. 억지로 헌금 내게 하고 가산 탕진시키고 가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재단 바치게 해가지고 통일교는 이천에다 만들고 신천지는 과천에다 만들고 JMS는 대전에다 만든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천국은 다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이게 말이나 됐겠냐고요. 분명하게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조성되어지는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기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똑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다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스톱. 여기까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천에다 만들어라, 이천에다 만들어라, 대전에다 만들어라. 내가 준비 못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 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헌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집을 강탈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처럼 흉내내고 막 궁궐 만들어 놓고 면류관 쓰고 있고 이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지금 현세에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해서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완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 히브리어적인 문화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그 숫자를 원용한 것 뿐이지,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다 이단입니다. 자, 성도가 받을 상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쓰고 있는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금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 그거는 평생 자기의 집이나 또는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금면류관. 이것도 다 상징입니다. 여기다가 면류관 하나 쓰고 또 옆에다 또 하나 쓰고 막 이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기가 자랑할 것은 복음을 전한 거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했다가 죽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이렇게 상징들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 나라가 현 우주가 종말을 구하면 그것이 갱신된 형태의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풍성한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먼저 없는 것은 뭐냐? 악한 자가 없다. 악을 사주하거나 그거를 실행하거나 악한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죽음이 없다. 아픔과 애통이 없다. 저주가 없다. 밤이 없다. 밤이, 어둠이 없다. 천국에 가득 차 있는 건 뭐냐? 안식이 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때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된 안식, 참된 안식. 그 다음에 위로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보상이 있다. 이 세상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았다면 그 보상은 굉장히 풍성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대신에 가득 찬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그와 같이 풍성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것이고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 논리가 아니다. 이건 굉장한 디테일하고 풍성한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저의 믿음도 부요한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풍성하다면 내 믿음도 좀 부요한 믿음,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로 종말론 설교 끝.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뭘 해야 되나 고민스러워요. 인간론을 한번 해볼까, 천사론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